예, 임재어록 119번째 시간입니다. 제3부 행각 5 비구니의 일할. 임재가 어떤 비구니에게 물었다. 잘 왔느냐 잘못 왔느냐. 비구니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는데 임재가 방망이를 들고 말하였다. 다시 말해보아라. 다시 말해보아라. 비구니가 다시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임재가 곧바로 때렸다. 어쨌든 물론 이런 게 이 가르침이죠.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인데 하여튼 이런 뭐 선문답이다 해도 좋고 가르침이다 해도 좋은데 하여튼 이런 말을 이렇게 보거나 들으시면서 생각이 움직이면 자기 스스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뭘 얘기하는 거지? 뭐 옳은 건가? 그런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움직이면 전부 자기 스스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함정에 빠진 거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가르침으로 말을 듣든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든 뭐 손가락을 이렇게 펴든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든 이 가르침을 들으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온갖 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 가지고 생각 밖에 있는 그걸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는 이건데 이게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이 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아예 어떤 이 선에 뭐 이렇게 선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이게 말장난인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조금 이 선을 공부했다는 분들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법을 물은 것 같은데 이게 이 법을 이렇게 엿법하게 법을 드러낸 건지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근데 또 이렇게 때렸다고 하니까 엿법하지 않은 답을 했구나 뭐 이런 건지 이런 생각이 돌아가면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든 제가 뭐 이거라고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든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든 여기에서 그냥 곧장 자기 생각이 뚝 부러져 가지고 그냥 이 생각 밖에 생각 여기에서 생각만 하지 않으면 생각이 한번 부러져 버리면 드러나는 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제로섬 게임이다 그러잖아요. 뭐 예스 아니면 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냥 생각이 부러지면 그냥 저절로 이 일이고 생각이 이어지면 그냥 그건 분별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뭐 예외가 없습니다. 단 1% 예외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그냥 뭐 다른 생각이 없고 그냥 이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딱 다가온다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냥 손가락 하나밖에 없구나 이것도 생각이거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 두드리는 이 소리만 들리는구나. 다른 소리는 다 안 들리고 이 소리만 들린다. 그것도 다 생각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꽂히고 집중이 되면은 그런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명상이나 뭐 좌선 같은 거 할 때, 뭐 한 생각에 이렇게 이 집중을 하거나 또는 그러다가 그 생각도 사라져 가지고 그냥 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모르는 어떤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편안한 상태 그걸 보통 수행하는 데서는 선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선정에 있다 보면은 뭐 한 시간이 자기가 선정해서 나와 보면 그걸 선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와 보면 한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는 체감이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느껴져요.
충분히 그런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뭐 이 소리만 들린다. 이 깨달음의 체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 뭐 다른 건 안 보이고 그냥 이 손가락 하나만 보인다.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거밖에.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면 하여튼 자기한테 이렇게 느낌이라고 하는 건 딱 그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밖에 없어. 뭐 달리 저 손가락을 들어서 가리키는 뭐 돈이 깨달음이니 부처니 내 본래 마음이니 뭐 체험이니 이런 게 없어.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런 생각이. 근데 그런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그런 건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겁니다 하는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전까지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러면은 이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뭘 가리키는 걸까? 예, 저게 도인가? 손가락을 드는 게 도고, 책상을 두드리는 게 도고, 내가 보는 게 도고, 듣는 게 도고, 뭐 생각하는 게 도고, 도 아닌 게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통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도를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리는데 이게 안 다가오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안 다가온다는 말은 생각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거든. 저게 뭐지? 이렇게. 분명히 알므로는 이 도를 가르치고 도를 드러낸다는 것까지는 다 알아. 근데 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알지만은 도 자체에 통하지는 않았잖아. 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도에 내가 통한 건 아니거든. 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아는 거하고 도에 내가 통하는 거하고는 천지이잖아요. 천지 차이잖아. 하늘과 땅 차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그냥 이어질 뿐이야. 도를 가르치는데 내가 아직 통하지 못했구나. 당연히 생각이죠. 우리가 여기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없어. 그 생각이 사라지고 그 생각이 뚝 부러지면 그냥 이거거든. 딱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둘도 하나도 아니야. 위도 아래도 아니야. 뭐 크고 적은 것도 아니야. 그냥 딱 이거야. 그냥 딱 이거. 그냥 딱 이거야. 그냥 그렇게 한번 이렇게 딱 감이 와요. 감이. 딱 그렇게 감이 와. 그렇게 감이 오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느끼죠. 아니, 그동안 그렇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걸 하고 다 가르쳐 주고, 다 들었고, 다 보았고 이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듣고 뭘 보았지? 분명히 이거라고 다 가르쳐 주었는데, 이거라고 다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만, 하여튼, 이거다 그럴 때 자기 스스로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걸 보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별할 때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생각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이걸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가 생각하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장막 같은 거거든. 그 장막에서 내가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한번 그냥 훌쩍 딱 빠져나와 보면, 아니, 내 생각을 보거나 내 생각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들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있는 그대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있는 그대로라는 이 말조차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보는 거지. 있는 그대로라 이 말을 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이게 듣는 도반들이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똑같은 걸 보고 뭐 듣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러는 것 같지만
제가 보는 거하고 도반들이 보는 거하고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모습은 같을 수 있습니다. 색깔은 같을 수 있고 소리는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분별할 때는 그냥 100% 그냥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색깔이고 똑같은 소리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보고 자기 생각을 듣고 자기 생각을 느끼고 자기 생각을 경험할 뿐이야.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실제로 알고 보면 제가 장막이라고도 하고 장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거기는 테두리가 없거든. 우리가 이 뭐 염소나 뭐 소 이런 걸 방목할 때 어쨌든 울타리를 치잖아요. 울타리를 쳐야 그런 경계를 만들어 줘야 잃어먹지가 않잖아. 그리고 이제 이 밖에 있는 이 동물들로부터 자기가 키우는 이 동물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 딱 그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딱 쳐놔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 동물을 우리가 이 보호하기 위해서 칠 때 이 울타리는 이 물질 세계거든. 실제로 울타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쳐요. 근데 자기를 보호하는 울타리, 이 분별의 울타리는 사실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뭐 새말뚝을 박아서 뭐 새창살로 뭐 이렇게 막거나 담벼락을 뭐 치듯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뽑거나 일일이 심거나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야. 그 울타리는 오로지 자기 생각의 울타리거든. 그래서 그 울타리가 무너질 때도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환상으로 쳐져 있는 울타리니까 분별은 환상으로 이 망상이거든.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둥그런 것 같은 이 망상이에요. 이거 무너질 때도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무너지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 그냥 곧장 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힘들 일이 아니야. 염소 키울 때 치는 울타리야 뭐 당연히 내가 칠 때도 힘을 들여야 되고 뽑을 때도 이 힘을 들여야 되죠. 근데 우리 분별의 이 울타리, 분별의 장벽은 그런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어떻게 걷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 문처럼. 본래 아무것도 없다니까. 평지풍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 본래. 근데 자기 스스로만 이 머릿속에 이렇게 지도를 그리듯이 자기 스스로만 그 벽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 선 안으로까지 나를 건들면 나는 화낼 거야. 내 자존심에 상처를 당한 거야. 네가 나를 공격한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만 쳐놓은 울타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하는 세상에 살 때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왜 알고 있냐? 같이 이렇게 접촉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선까지 이 사람이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거든. 아, 이 선을 넘으면 저 사람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더라. 그게 익숙함 아니에요. 이 관계에서.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무한대야, 얘들은. 그냥 지 배고프면 뭐 울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발버둥도 치고 뭐 그게 상대의 어떤 뭐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상처내고 생채기를 낸다 이런 게 없어. 지 스스로가 없으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걸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관계에서 그런 걸 뭐 중요하다고 배우고 익히죠. 그래서 이 사회생활 할 때 그런 부분에 이 감이 없고 이런 사람들 접촉하면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이 규격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규격이. 그냥 아무 때나 불쑥불쑥 그냥 쑥 들어왔다가 지 나가고 싶으면 쑥 나가고. 이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도 오로지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이게 나다 자존심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온 이 버릇이에요, 버릇.
그런 울타리가 없다니까. 나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는데 뭐 나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 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 근데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아무리 오랫동안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무너질 때는 그냥 힘없이 무너집니다. 뭐 애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한번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서 그냥 이 걸림 없는 뭐 삶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원, 그 원만 가지고 그냥 이런 가르침에 기울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번 그냥 확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기 살림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뭐 말이 없는데 뭐 말이 이 생각을 벗어나 가지고 말이 없는데 말할 수 없는 건데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건데 이 자기 살림살이가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하여튼 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의 이제 체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뜻만 가지고 그런 원만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를 그냥 귀 기울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뭐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티끌 하나도 움직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냥 도가 뭐냐 그 일입니다.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비구니의 일할 이 부분을 제가 읽어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어떤 거지? 그러면 이제 벌써 생각이 이어져 버린 거예요. 임재가 어떤 비구니에게 물었다. 잘 왔느냐, 잘못 왔느냐. 이거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찾아오신 분을 이렇게 배려한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잘 왔느냐, 잘못 왔느냐, 이 정도 묻는 것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선을 공부를 좀 해봤다, 또는 어느 선지식 문화에서 이런 법문을 들어봤다. 그러면 이게 내가 오고 가고 뭐 이걸 묻는다 이 정도 생각은 안 할 겁니다. 법을 묻는 거구나 이런 감이 생길 거예요. 그 선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친절하게 물은 거다. 배려를 해준 거다. 보통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묻죠.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광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광주의 날씨는 어떻더냐 이렇게 묻겠죠. 이런 물음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친절한 물음이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물음입니다. 불친절한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저게 법을 묻는 건지 그냥 날씨를 묻고 뭐 내가 온 지역을 묻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제 이 공부에 이렇게 목이 안 매여 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에 목이 안 매여 본 사람들은. 이 공부에 이 목이 매여 본 사람은,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선지식을 찾아갔어. 목이 매여가지고. 근데 어디에서 옵니까? 지금 내가 뭐 광주에서 왔든, 뭐 부산에서 왔든, 대구에서 왔든, 이런 답을 하기가 싫어. 그걸 그렇게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 법 하나 구하러 왔지. 내 고향이 광주냐, 나이가 뭐 몇 살이냐, 뭐 남자냐, 여자냐. 나 이거 지금 하기 싫어. 진짜 목이 메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내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 뭐, 나 그딴 얘기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친절한 가르침이죠. 훨씬 이 날카로운 가르침입니다. 이 세간상을 묻는 거냐, 이 법을 묻는 거냐, 이거에 뭐 경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공부로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헷갈릴까 봐서 상대를 조금 배려한다 그러면은 뭐 이 잘 왔느냐, 잘못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알아듣게 묻겠죠, 알아듣게. 우리가 들어보면 이게 무슨 뭐 일상을 물은 겁니까, 이게? 잘 왔느냐, 잘못 왔느냐 이랬는데.
당연히 이제 이 법을 물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선지식도 찾아온 사람의 어떤 근기나 표정이나 어떤 이 비장함이나 뭐 이런 거를 보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왔느냐, 잘못 왔느냐, 이렇게 임재 스님이 찾아온 비구니에게 물었습니다. 비구니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예, 임재 스님이 뭐 우리가 뭐 알려진 대로 하자 그러면은 이 일할은 임재 일할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재 스님이 주로 썼던 방편인데 제가 참 이런 얘기는 그래서 다 참 안 할 수도 없고 해드리는 것도 참 안 좋고 막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악하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냥 생각이 뚝 끊어져서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악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악하면은 여기서 생각을 끼면 안 돼. 그냥 이거야 이거야. 당연히 이 일입니다. 뭐 악이라고 했던 억이라고 했던 뭐 잣나무라고 했던 뭐 부처라고 했던 그냥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분별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분별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떤 뜻이 좀 들어있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뜻을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이 뜻을 얘기를 해도 이 분별되지 않는 데서 이렇게 분별을 이렇게 해보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 분별을 해버리면 이 분별되지 않는 거는 이제 숨어버리고 분별만 드러나니까 이제 제가 공부하시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악하는 게 이거야. 근데 굳이 이 말을 해도 되고 저 말을 해도 되고 뭐 책상을 두드려도 되고 손 하나 들어 보여도 되고 눈 한번 깜박여도 되거든요. 잘 왔느냐 잘못 왔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냥 눈 한번 깜박이든가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든가 그냥 고개를 돌리든가 사실은 전부 이거거든. 근데 악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다른 거를 할 수도 있는데 악이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고함을 지를 때는 그러잖아요.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냐. 뭐 이런 거잖아. 정말로 그런 안목이 들어있는지 이 비구니가 악하고 고함을 질렀으니까 그런 안목이 진짜 있는지 임제는 한번 봐야죠. 그냥 악 한번 질렀다고 네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럴 수는 없잖아. 진짜 그런 안목이 있는지. 그러니까 고함을 질렀더니 임제가 방망이를 들고 다시 말해봐라, 다시 말해봐 이런 거예요. 임제는 이렇게 가르치더라 해서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서 이렇게 대응을 한 건지 정말로 이게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드러낸 건지 그거는 한번 확인은 해야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점검을 어떻게 했냐? 방망이를 들고 했어요. 당장 다시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별을 하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뭐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이 생각으로 얘기를 하면 곧장 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비구니가 악하고 다시 고함을 지르니 임제가 곧바로 때렸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걸 읽어드리고 바로 한 겁니다. 그럼 이 비구니는 지금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이 법을 엿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건 자기가 분별하는 겁니다. 이 비구니가 엿법하든 엿법하지 않든 그게 자기한테 지금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자기가 깨닫고 못 깨닫는데 무슨 영향을 미쳐요? 비구니는 못 깨달아도 된다니까. 그리고 비구니가 깨달아서 안목을 갖춘 이 스님이어도 아무렇지 않고. 그러니까 비구니가 깨닫고 못 깨닫고는 아무 일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런 것만 봤다 그러면 이 글 속에 들어있는 이 화자 또는 이 글 속에 들어있는 이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깨달은 사람이냐, 못 깨달은 사람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렇게 우리는 교육이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밖에 분별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드라마를 봐도 그러잖아요. 등장인물이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나쁜 짓 하는 사람이냐 뭐 선한 역할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그게 관심이 더 많잖아. 근데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나쁜 짓을 하든 선한 짓을 하든 그게 내 삶하고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 특히나 내가 깨닫고 못 깨닫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깨닫고 못 깨닫고 하고 상관 있는 건 뭐냐? 사실은 잘 왔느냐 잘못 왔느냐 이 한마디. 그리고 비구니가 악하고 이 고함을 지른 이 한마디. 임재가 방망이를 들고 다시 말해봐라 다시 말해봐 한 이 한마디가 내가 깨닫고 못 깨닫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한마디에서 내 생각이 뚝 부러지면 그냥 곧장 깨달아 버리는 거고 이 한마디에서 그냥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계속 분별만 하는 거고. 하여튼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이냐 아니냐 그거는 자기가 깨닫고 못 깨닫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하물며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정말로 엿법하냐 엿법하지 않냐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건 자기 공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이 도반들이기 때문에 어떤 같이 공부하는 도반 중에 어떤 도반이 이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좀 오기 같은 게 나서 나도 좀 그 오기라고 하는 것은 그 오기가 자기를 밀어가는 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좀 공부에 더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든지 꼭 그런 결과를 낳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 법을 전했다. 그럴 때 영향을 미치는 건 그런 거죠. 그분도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면 나도 공부를 하면 깨달을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발심을 할 수 있잖아. 그 영향은 미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에 직접적으로 이 분별이 부러져서 이 진실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가 세간에서 워낙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요. 생각이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어드려도 마찬가지야. 저 비구니가 깨달았다는 거야. 못 깨달았다는 거야. 맞은 거 보면은 못 깨달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런 걸 전부 우리가 해석이라고 그래. 해석. 아르마리. 그 아르마리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분별해서 벗어나서 이 진실이 한번 이렇게 딱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 6. 취봉을 방문함. 임재가 취봉을 방문하였더니 취봉이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보통 이 선지식은 이 공부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이렇게 보통 묻더라고요. 이 선어록을 보면은.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공부 때문에 찾아오면 저 같아도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옵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아. 물론 이제 이게 제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두 가지를 다 묻는 거거든. 그래서 어디에서 옵니까? 그랬는데 분별로 답을 한다. 그러면 이제 분별에 대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옵니까?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어떤 이 법의 물음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묻고 있는 저한테는 이 어디라고 하는 게 분별되는 어디이거나 분별되지 않는 이곳이거나 똑같거든, 저한테는. 근데 이제 상대가 분별로만 대답을 한다. 그럼 분별로 대응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묻는 게 그냥 일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도 선지식들이 이렇게 물었겠죠. 임재가 말했다. 황벽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황벽 희원선사 분하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취봉이 물었다. 황벽 스님은 어떤 말씀을 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가? 임재가 말했다. 황벽 스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취봉이 물었다. 왜 없으신가? 임재가 말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취봉이 말했다. 그래도 한번 말해보게. 임재가 말했다. 화살 한 개가 인도를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때는 굉장히 제 느낌으로만 얘기하자 그러면 능청스러워요. 많이 다 알면서도 계속 한번 이렇게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그러니까 제가 미끼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는 사람도 능청스럽거든, 사실은. 왜 능청스럽냐? 이 낚싯바늘에 끼어서 이 미끼를 낚싯바늘에 끼워서 이 물고기가 사는 물속에 이렇게 던진다는 말은 물고기를 속이는 거잖아. 이건 진짜 미끼야, 네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하고 속이는 건데 자기 스스로는 알잖아요. 낚싯바늘에 미끼를 꼽는 사람은. 네가 이걸 물기만 하면은 너는 곧장 이 코가 딱 끼어가지고 나한테 끌려오게 돼 있어. 이걸 알면서 끼잖아. 이거 네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야. 어서 와서 먹어. 이러는 거잖아. 이걸 이제 제가 능청스럽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속이기 위해서 끼우는 거니까. 근데 속이긴 속이는데 당연히 이 물고기가 봤을 때는 내 먹이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먹이는 먹이지. 먹이는 먹이야. 먹이가 아닌 걸로 속일 수도 있겠지만 먹이가 아닌 걸로 속이지는 않아. 그런 걸 우리가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 배우는 사람한테 함정만 파는 거예요. 뭘 이렇게 주고 뭐 좀 잘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야. 물론 이제 어떤 때는 이 발심을 돋구기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공부에 어떤 이 힘을 내게 하는 뭐 이런 말도 하지만은 결국은 속이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구나.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런 거구나. 이러면은 그 사람은 공부 못 합니다. 저는 맨날 속이기만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나는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게 안 속은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미끼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미끼는 쓸모가 있을 때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미끼를 진짜 먹인 줄 알고 콱 물어가지고 자기 입이 그냥 딱 낚싯바늘에 걸리는 거. 이때 미끼는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미끼예요, 이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다 미끼야.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이 있어야 사실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니까. 바닷가에 가서 뭐 우리 뭐 어디 유원지나 이런 데 가면 연못에 잉어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잉어밥 팔잖아. 그거 사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뿌려주는 이런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선지식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원지 연못에서 살고 있는 잉어들은 그냥 살만 이렇게 통통하게 쳐가 해가지고 이게 징그러워 저는 보면은 무슨 막 그런 먹이 아이들이 이렇게 던져주는데 가보면은 그냥 수백 수천 마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서로 막 뒤엉켜서 막 이러는 거 보면 징그러워 죽겠어. 절대 이 공부는 연못에 그렇게 먹이 주면서 키우는 이 잉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선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강아지 새끼 키우는 게 아니라 사자 새끼 키우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선은. 강하게 키우니까 좀 불친절한 거예요.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면 그 연못에 그 잉어 된다니까. 막 살만 그냥 티동티동 찐 잉어 돼요. 이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하자 그러면은 정말 광야에 사는 이 사자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사냥도 직접 해야 되는 거고, 튼튼한 이빨로 뜯어 먹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안목이라고 그래. 안목, 지혜라고도 하고. 누가 주는 먹이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스승이다, 선지식이다 그러면은 뭐 무슨 내가 먹을 먹이를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함정만 파는 사람이라니, 함정만. 함정을 파가지고 거기에 딱 엮이면은 코가 딱 꿰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해요. 하게 돼 있어.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뭐 이런 뭐 그런 뜻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이 지혜라고 하고 안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날 때부터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거거든. 갖추고 있는데 새로 첨가되는 게 없습니다. 더해지는 게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나 이걸 깨달아서 우리가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딱 이게 분명한 사람의 지혜나 똑같은 지혜예요. 못 깨달은 사람의 이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지혜가 조금 이렇게 좀 적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꾸 그냥 이걸 이렇게 체험했다 하더라도 좀 흔들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또 좀 오래 공부하거나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고 이렇게 지혜가 밝은 것 같이 느껴지지? 이렇게 물으실 수는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이 경험이나 입장을 보면은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지혜 마음 깨달음은 똑같은데 뭐가 이 지혜나 마음이나 이 깨달음을 이렇게 흐리게도 하고 좀 분명하게 분명하지 못하게 이렇게 좀 만드냐면 그 우리 생각 우리 분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알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 하늘에 이 구름 한 점 없이 햇볕만 이렇게 온 천재 이렇게 쨍쨍해. 이걸 지혜라고 친다 그러면은 근데 구름이 이렇게 조금씩 가리는 거예요. 먹구름이 가리면 아예 이제 그건 중생이지. 근데 이제 이 완전한 먹구름이 아니고 구름도 좀 그런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해가 구름 속에 가려 있다가 잠시 이렇게 나왔다가 또 가려 있다가 뭐 이런 날도 있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해 문제는 없어. 우리 마음의 문제, 이 깨달음의 문제, 우리 이 안목의 문제는 본래 없다니까. 해는 항상 비치고 있지. 근데 이 구름이 가리는 거야. 그 구름이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옛날부터 선사들이 우리 분별을 구름에 비유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고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 그 구름들이 점점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해를 갈고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니까, 조금도. 마음에는 무슨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고 여여해요, 우리 마음은, 깨달음은.
예, 깨달음은 이 깨달음 하나밖에 없다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보라치는 날도 있고 햇볕이 쨍쨍한 날도 있고 그러잖아요. 해는 저 해밖에 없어요. 언제 어느 때나. 저 해는 변함이 없다니까. 늘 비치고 있다니까. 근데 자꾸 무슨 뭐 구름이 가리고 안개가 가리고 눈보라가 가리고 비가 가리고 이래가지고 이 해가 빛나질 못할 뿐인 거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구름, 그 분별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분별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을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다 안다. 그럼 이 분별을 한꺼번에 다 쓸어 내버리겠지. 근데 이거 다 알 수가 없어. 이 분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는지를 나도 몰라. 다른 말로 하면 나라고 하는 걸 내가 이 우주 삼라만상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심어놨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네, 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잠잘 때도 쉬지 않고 이 우주 삼라만상 곳곳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나를 심어놓고 다녔구나. 아,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했던 것도 그냥 그게 이 나였어, 나.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것도. 거기에다 나를 심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내 분신들을. 그러니까 뭘 보든 뭘 듣든 뭘 느끼든 뭘 행동하든 뭔 생각을 하든 나 아닌 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잘 안 지워져요. 시간이 반드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사라졌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 우리가 이제 보통 무아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체험이 있어요. 이제 뭐 나라고 할 게 없구나. 이 세상이라고 할 게 없구나. 이 삶도 없고 죽음도 없구나. 또는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다니까. 그렇다고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게 한 번도 그 뒤에는 안 느껴지고 주관과 객관이 안 느껴지고 이런 거냐. 그런 일은 없어. 또 어디에 숨어 있다가 어떤 일 닥치면 거기에 딱 또 내가 드러나 버려. 그러니까 참 이 공부라고 하는 게 그 측면만 얘기하면 이 방거사가 얘기했던 이 참깨 열말 참깨 열말 이 참깨 씨 하나하나를 나뭇잎 하나하나에 붙이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방거사가 했는데 그러니까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해도 이 나라고 하는 게 또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드러나고 또 문득 드러나고 이놈이 언제 이 뿌리가 다 캐져가지고 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물론 체험하고 공부를 해 보시면 지금 자기 공부가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이 공부가 어떤 최고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뭐 이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한다는 것은 이 하나의 느낌만 있지는 않아요. 이 하나의 느낌이나 하나의 감정만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예. 뭐 이렇게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냥 어느 날 문득 자기한테 풀리지 않는 어떤 일이 딱 밝아졌을 때는 그게 이 불법의 이 끝, 정상, 최고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또 지나고 나면 그게 최고가 아니었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나라고 할 건 없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또 지내다 보면은 이 어떤 일에 이 나를 내세우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감지할 때가 있죠. 실제로는 그러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끝이 없어요.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안정되고 이런 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더 이상 걸림이 없는 뭐 이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끝이 있냐? 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없듯이 공부에도 끝이 없어요.
예, 임재가 취봉을 방문하였더니 취봉이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임재가 말했다. 황벽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황벽 키운선사 문화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황벽산에서 왔다 이럴 때는 취봉이 물었다. 황벽 스님은 어떤 말씀을 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가? 그러니까 황벽의 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또 달리 얘기하면 황벽은 어떻게 가르치냐 이 말이거든. 임재가 말했다. 황벽 스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정도 돼야 우리가 그래도 이제 황벽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한 스승의 은혜를 조금은 우리가 그래도 아는 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뭐 이런 걸 가르친다 저런 걸 가르친다 이러면 전부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늘 그냥 지금 눈앞에 이 진실만 분명히 하셔야 돼. 우리 황벽 스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지나간 거를 자기가 기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기억해서 얘기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걸 엄청 믿고 의지하지만 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우리 예를 들면 밤하늘에 이 별자리 옛날에 별자리 이야기 많았잖아요. 견우직녀 이런 거. 거기에 온갖 이야기를 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본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없는 걸 생각하는 거라니까 생각은. 그러니까 이 생각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관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의 이 실상, 이 생각의 실상, 생각이 도대체 어떤 거냐? 알무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이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 헛된 거예요. 전부 가상이야. 쉽게 말하면 가상. 진실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생각은. 그리고 사실 현실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현실은 왜 생각해야 됩니까? 사실 현실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데. 이건 생각할 게 없어, 사실 현실은. 사실이 아닌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늙어서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사실이 아닌 거잖아. 그때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해요. 내가 이전에 옛날에 뭐 10년 전에 이랬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지? 사실 아니잖아. 이미 지나가고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은 사실을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실을 얘기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진실을 공부하고 깨달음을 공부하고 도를 공부하고 우리 마음을 공부할 때는 생각은 쓸데가 없는 겁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게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이미 지나가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을 지금 이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각할 수 없는 거, 분별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전부 가짜지. 분별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해봐야 전부 가짜죠. 그러니까 선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는 입만 열었다 하면 다 어긋난다고. 다 망상이라고, 다 분별이라고. 말은 당연히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늘 그냥 이렇게 눈앞에 진실만 얘기해야 돼. 이 진실만. 황벽 스님은 어떤 말씀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가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이 진실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 진실에 그래도 가까운 얘기가 뭐냐? 황벽 스님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까운 얘기죠. 말이 없잖아. 지금 여기에 무슨 말이 있어? 여기 황벽도 없는데.
아, 여기 황벽도 없는데 무슨 말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를 얘기해야 그래도 자기 스승에 대한 어떤 뭐 예의, 은혜 그래도 조금 보답하는 길, 뭐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아, 그걸 가르쳤으니까. 황배우 키운 선사가 가르친 게 이거니까. 항상 늘 눈앞에 이 진실, 이거를 가르쳤으니까. 최봉이 불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면서도 이렇게 물어요. 왜 없으신가 하고. 아니, 왜 없어? 황벽이 온갖 가르침을 다 펼치고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뭐 이런 말이잖아. 최봉 다 알아요. 이걸 모르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온갖 말씀을 하셨지만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다.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최봉이. 그래도 선지식인데. 그래서 제가 능청스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 낚시에다가 이 미끼를 끼워가지고 지금 임재 네가 한번 무는가 물지 않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임재가 말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으신가 이랬더니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펼치셨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지나간 일이고 내가 기억해서 하는 말이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그건 뭐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스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취봉이 말했다. 그래도 한번 말해보게. 그냥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물고기를 잡을 때까지 미끼를 끼고 또 끼고 또 낄 모양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땐가 물론 이제 제가 자란 곳에서는 이 논농사가 그래 위주였는데 뭐 저희 클 때 논농사가 최고 아니었습니까? 논농사가 최고였습니다. 뭐 쌀이 최고였으니까 제 클 때는 쌀이 뭐 양식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돈이었습니다. 쌀이 곧 돈이었어요. 그래서 논농사가 주업이었는데 저희 이 부모님께서 물론 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100%다 농사 짓는 동네였습니다. 다른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우러러 보이잖아요. 부모밖에 몰랐다가 엄마 아빠밖에 몰랐다가 학교에 갔더니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한 분이 계신 거야. 근데 제가 뭐가 부러웠었냐면 제가 사는 동네는 아닌데 다른 동네 그 학교에 이제 그 동네 아이들도 저희 같은 반 같은 학교에 다녔잖아요. 제 담임 선생님이 그 동네에 사시는 거야. 그게 부럽더라고. 어떻게 저 동네는 학교 선생님도 사시지 이렇게. 우리 동네는 그냥 100%다 농사 짓는 분밖에 없는데.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만 그런 건 아니고, 이 동네 어른들 몇몇 분이, 이제 이 농사, 이제 바쁠 때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 농사를 어느 정도 이제 다 해놓고, 그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요. 정확히는 안 나는데, 벼까지 다 베시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벼까지 베고 이제 농사 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갈무리가 되면 꼭 자전거에 이 대나무 얇은 거 있습니다. 얇은 대나무에 그러니까 이 낚시가 간단해요.
지금 뭐 찌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그 낚시는 뭐 찌 이런 거 없어요. 대나무 이 끝에다가 이 끈 같은 거, 이 낚싯줄 묶어가지고 낚싯바늘만 하나 딱 묶어놓는 낚싯대인데 그거를 딱 그 자전거에 타셔가지고 그걸 그 바구리 하나 하고 바닷가로 가십니다. 그래 돌아오실 때 보면 망둥어를 그 바구리에 꽤 많이 잡아오세요. 망둥어 낚시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건 찌도 필요 없대요. 그냥 넣어서 물으면 탁 잡고 뭐 그런다는데 예, 그 망둥어 그게 맛있었습니다. 잡아오면은 뭐 그 시골 정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회 그러면은 뭐 살만 이렇게 뼈하고 이렇게 싹 분리를 시켜가지고 살만 이렇게 딱 썰어 놓잖아요. 저는 그거는 제가 서울 가서 나중에 제가 서울 가서 회가 그런 건 줄 알았고 제가 서울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20살 정도까지는 회다 그러면은 저는 뭐였냐면 그냥 물고기를 그냥 통째로 썰어가지고 뼈채 씹어 먹는 게 회인 줄 알았어요. 초장 찍어서 먹는 거. 내가 그렇게 먹고 살았으니까. 망둥어 잡아오면 그렇게 했어요. 아버님 이렇게 다루고 있을 때 그 우물가 옆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자르면 그냥 초장 딱 찍어서 먹는 거지. 그리고 남으면은 그걸 말려요. 배 따가지고 말려서 겨울에 그걸 이제 구워 먹거든요. 망둥어 말려서 구워 먹으면 참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망둥어 얘기를 왜 했지, 근데? 참 이렇게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배 다 끝나게 생겼다. 하여튼, 이 칠봉이 어쨌든 미끼가 물을 때까지, 미끼 물을 때까지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말해봐. 무슨 말씀 하셨는지, 이렇게. 그래도 이제 선지식을 찾아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임재 스님이 천하의 임재도 예의는 좀 갖췄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임재가 자기 도반이거나 뭐 이랬으면은, 그냥, 에이! 하고 나와버렸을 겁니다. 무슨 이게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까? 하면서 나와버렸어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임재가 여기서는 예의를 갖췄어요. 그냥 이건 제 이야기니까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화살 한 개가 인도를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이, 그냥 끝났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 이미 다 끝나고 말 다 했는데 왜 자꾸 말하라고 합니까? 이 말이에요, 이거는. 화살 한 개가 이미 인도를 지나가 버렸다. 이미 굳이 얘기하면 이 법이 이 진실이 이 실상이 온 우주에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뭐 지금 이러쿵 저러쿵 이 쓸데없는 얘기 하냐 이 말이에요. 화살 한 개가 인도를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친절합니까? 뭔 쓸데없는 얘기 하십니까?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로라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참 똑같은 건데 이 화살이 활시를 떠나면은 우리가 어쩌지를 못하죠. 뭐 생각으로야 뭐 저 화살이 가다가 뭐 오른쪽으로 꺾고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생각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야. 이미 활시를 떠난 화살은 그냥 내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법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렇게 표현한 게 아니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이걸 체험해서 우리가 뭐 현실 속에서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삶 속에서 이런 걸 느끼고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건 말을 배워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이 선사들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모든 말들은 말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그런 걸 이렇게 경험을 한다니까 그런 느낌을 느껴요. 이렇게 이걸 체험하고 살아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경험을 하고 느껴보면은 이 선사들이 이렇게 표현한 이런 말들도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느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놨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자새끼 키운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에 이 자기 마음을 떠나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닌 게 없어. 그래서 모든 거를 자기가 밟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실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게 밖에 있는 것 같죠? 또는 뭐 죽어서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경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떠나서 이 세계는 없다니까. 이 세계는 다 자기 마음 위에 드러난 모습이고 자기가 경험하고 실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자기 일이 아닌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야. 이걸 체험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걸 하나하나 경험하고 하나하나 느끼고 하나하나 실감하는 거거든. 그래야 이제 이 부처님이 이 말씀해 놓으신 거나 이 선지식들이 이렇게 가르쳐 놓은 이런 말들이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냥. 자기 경험인데 어떻게 안 보여요? 자기 경험인데. 이거 처음 체험하고 뭐 몇 년 정도는 부처님 말씀이나 이 조사, 이 선사들의 이런 가르침이 실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공안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죠. 내 경험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 20살밖에 안 됐는데 세상을 어떻게 다 압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이걸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 우리 육신의 삶으로 치면 자기가 직접 다 이 어른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그러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남들이 애 키울 때 이러더라. 그러면 그걸 딱 자기도 아는 거잖아. 바로 실감이 되는 거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내가 상상으로 추론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직접 경험한 거냐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직접 그런 느낌을 공부하면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건 조금 이제 다른 면도 있긴 있죠.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걸 이렇게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바로 이 말이구나. 내가 경험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이제 공부하시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할 거니까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냥 여기 이거 여기에 통하셔야 돼. 여기에 통해야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해 나가는 거거든.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그냥 분별의 세계만 경험하는 겁니다. 분별의 세계는 뭐 평생 죽을 때까지 경험을 해도 그냥 분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지에 대해서는 뭐 알 수도 없고 뭐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상상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자기가 직접 한번 여기 이렇게 통해 보셔야 돼. 여기에 통해야 이제 이런 세계를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실감하고 이걸 체험한다는 것은 육신으로 치면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만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음이고 정신이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생이다, 뭐 부활이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다시 이 세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로. 내 분별의 세계만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야 돼요. 여기 한번 반드시 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일이거든, 일.